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인데요. 네.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숙한 성경인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어떤 그 궁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고 해서 또 뭐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건이라든가 뭐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7장부터 그런 환상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복잡해요. 그래서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후반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고 다니엘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1차 바벨론 침공시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출신이죠. 네. 그래서 1차 침공 때 이제 바벨론 왕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자신이 지배하는 그 제국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관리로 사용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정책은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완전 속대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네. 혼합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민족들이 있으면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려요. 네. 그러면은 막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족 자체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정책을 썼어요. 아시리아는. 그런데 네. 바벨론은 그러지 않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식 관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지배 그 나라 민족이 그 반항심이 줄어들겠죠. 네. 어쨌거나 자기 민족 출신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네. 다니엘이 잡혀갔고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도읍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이곳은 정말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안 진다. 우리는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 하나님 믿지 않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거짓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패닉을 겪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뭐 우리 어떻게 된 거니? 근데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어디에도 계신 거예요? 바벨론에도 계셔요. 다니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건세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세상 제국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제국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대비가 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일 뿐 아니야. 그다음 나라인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은 모두 세속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높은 관리직을
맞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세계는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악과 선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은 선, 사단은 악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세계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의 악도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악의 그 제국들, 세상 권세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이원론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원론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만약 이원론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만약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고 바벨론은 악이에요, 악.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죠. 절대로 관직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절대로 바벨론이 왕이 정해주는 그 이방신의 이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관직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포로기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일부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자꾸 이원론 쪽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네. 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전복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네.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 권세의 두 가지적 속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죠? 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악, 사단에 속해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대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죠. 그런 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국의 권세와 나라의 권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 권세가 악에 대해서 벌을 주고 또 사람들이 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죠. 도둑이 들어오면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해요?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네.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로마서 13장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세상 권세에 승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혼동을 하면 헷갈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종말론이 중요해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게 후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네. 병행 연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분명한 그 다니엘서가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같이 네.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당시에 그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세상이었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서 또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예요? 이 메데, 있죠, 바사?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네. 예전에는 바벨론이 신흥국이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최강국이에요. 네. 그럼 항상 그 패권 국가, 그 지역을 패권으로 붙잡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애국? 그죠? 애국은 항상 강한 나라였죠. 근데 네. 지금은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네.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쵸. 새로운 도전 국가가 생겨요. 그죠? 네. 그게 메데와 바사예요. 예. 페르시아예요, 바사는. 그래서 네.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점점 이 나라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미국이 패권 국가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관직을 시작했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가 이 패권을 잡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할 때도 다니엘은 그때도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 바벨론의 관리면 다 죽거나 다 추방당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바벨론으로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을 수행했는데 메데와 바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높아요. 관직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지 바벨론 제국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바뀐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이것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잠깐만 보면 요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바로 이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꿈을 해석하라고 난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명령을 하죠. 꿈을 내가 해석하라고 본 꿈을 니들이 말해라. 네, 맞아요. 그리고 너 그 내가 꿈을 무슨 꿈을 해석해라. 꿨는지를 말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말했다가 너희가 막 그 보통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말쟁이들이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서 너무 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진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내가 꿈이 뭔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죠. 네. 그 사람의 꿈을 어떻게 맞춰요? 어떤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못 맞추면.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환상을 이게 본 건데 느부갓네살이 이 네. 금으로 된 머리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다니엘 해석하는데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네. 그죠? 바벨론 나라는 금으로 된 머리다. 네. 그리고 은으로 된 이 가슴은 어딜까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의 페르시아만 적을게요. 네. 요즘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이 됐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되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또 요 있는 여기 허리에 있는 요 부분은 누굴까요? 요 배와 허리는 누굴까요? 동으로 됐어요. 동으로. 여기는 바로 그리스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예. 그리스 위쪽 지역이 마케도니아 제국인데 그 그리스 제국, 마케도니아 네. 제국을 말하고 이 철로 된 다리는 뭐를 말하죠? 로마? 예, 로마입니다. 로마를 말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흙이 섞이고 하면서 이제 10개의 나라로 분열된 나라라고 할까요? 뭐 네. 10개의 나라가 열국이라고 할게요. 열국. 로마에서 10개로 분열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열국.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바로 이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을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다니엘은 높은 간직을 얻게 되죠. 네. 근데 환상을 하나 더 보죠. 환상을 이번에는 다니엘이 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7장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매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머리는 바벨론인 것처럼 이 사자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짐승 자체가 사자입니다. 그리고 곰은 뭐냐면 메데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뭐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제국이 확장된 제국이 어딜까요? 그리스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예. 제국을 정말로 뭐 몇 년 만에 제국을 다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표범과 같은 그런 상징하는 표범이고, 그리고 이 표범에서 4개의 이제 나라가 또 나온다는 얘기도 하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한 다음에 갑자기 죽어요. 예. 갑자기 죽고 이제 그 후계자를 놓고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장군들, 그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던 4명의 장수들로 인해서 4개로 분열이 돼요, 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근데 하나의 돌이 나온다고 그러죠? 네. 돌이 와가지고 그 돌이 다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환상. 네. 그게 바로 무슨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나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이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이죠. 하나님의 네. 나라의 완성.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한다. 그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교만을 떨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맞고 짐승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7년. 7년 동안이나. 네. 그러면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언제나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런데 네. 또 중요한 게 뭐다? 그러나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맞아요. 그죠? 네. 글쓰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다. 이원론이 뭐다? 세상에는 하나님, 사단, 선, 악 이것이 대립하면서 선이 악이 지기도 하고 악이 선을 이기기도 해서 악과 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이론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또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미혹하고 있죠. 또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마호메트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랍권과 그 주변 지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누가 있나? 문선명을 통해서 또 이만희를 통해서 또 북한에는 김일성을 통해서 김일성이 만든 게 사실은 이단적인 그 교리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신정국가잖아요. 김일성이 원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공산주의와 짬뽕을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자기 태양신. 그렇죠. 태양신이고 네. 거기 김일성 그 모든 신상을 거의 5만 개 세웠잖아요. 북한 각지에. 네. 그리고 그곳에 영생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게 뭐예요? 그 완전히 그 바벨론 신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과 함께 그러나 저 북한의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패권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교회들이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자꾸 악과 선의 대립이고 교회와 그 세상의 대립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세상 정보도 여러분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봤을 때 악하죠. 악하잖아요. 악한 거 되게 많잖아요.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내로남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정보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 권세를 잡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다 기독교인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그것들은 대립해서 그것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론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섭리하고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바벨론이 악이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면 다니엘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야죠. 예루살렘 독립운동, 그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 악과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다?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리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신의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들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네. 본질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가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죠? 결단하고, 그리고 새 친구들은 바벨론이 만들어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것을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볼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표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다니엘서 12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우셨죠? 10장, 11장 이런 데는 어려우셨죠? 좀. 네.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랑 비슷한 거 같고 약간 이게 이 시대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다 환상도 아니고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이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역사예요. 거의 헬라 네. 역사. 네. 11장 보셨죠? 11장에 나온 예언. 네. 11장에 있는 예언은 뭐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는 얘기는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서 나누어진 남방 제국과 북방 제국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갑자기 뭐 두 왕이 싸운대요. 왜 네, 싸우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다니엘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난 헬라 제국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그 제사를 폐하고 어떤 왕이 일어나서 네.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가 냐면 첫 번째 예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표로서 등장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좀 네. 아셔야지 이제 해석이 되시는데. 근데 적그리스도 예표가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사실은 적그리스도 예표가 도미티아누스, 네로로 상징되는데 네. 지금은 에피파네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에피파네스라는 그게 누구냐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이죠. 알렉산더 네. 대왕.
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네. 4개의 나라가 생기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4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디냐면 안티오쿠스라는 나라예요. 안티오쿠스. 이해되세요? 네. 그리스 제국에 분열된 4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요?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안티오쿠스 그 왕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4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제사를 드리냐? 돼지를 잡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는 다 없애버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표현 나오죠. 네. 그것들이 1차적으로는 뭐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제국에 이어나는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행한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원래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서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어떤 제사도 소 제사, 양 제사는 있지만 돼지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네.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이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너희 제사 스탑 하면 무조건 죽어. 그리고 나를 신으로 모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의 현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상을 막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돼지를 잡아서 드릴 거라고 하고 진짜로 해요. 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어떤 배경으로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전복해서 세운 그 이스라엘 그 마카비 왕조의 혁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약 때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의 지위를 받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네. 이걸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못 참죠. 못 참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봉기가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절기가 뭐냐면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전절을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네, 수선도 들어봤어요. 네, 성전을 깨끗하게 수선했다. 네. 예수님도 수전절에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약과 가까운 시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인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그거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런데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올 적그리스도 예표고 진짜 적그리스도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건 에피파네스만 얘기한 거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근데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아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믿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징표에서 가증한 것이 선다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즉,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그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그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로만 볼 수 없고 그것 하나 예표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나는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데 네. 왜 어렵냐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까? 종말입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말은 바로 지금만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또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이거 종말론적 사건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냥 부활하니까 그냥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살았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이해되셔요? 네. 역사가 끝나고 더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은 설교하셨고 부활과 함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번 뭐 돌덩이가 그 깨트렸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무너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이지만 결국 로마 제국이 거꾸로지죠. 거꾸로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기독교회가. 그죠?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 그 말씀이면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가 우리의 관점으로는 너무 기니까 이게 네.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긴 시간이라 느끼는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 시기가 종말론적 세기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난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정말로 이 복음 전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중세 시대가 없었고 만약에 사도 시대의 교회처럼 교회가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겠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럼 2000년이라는 시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100년이 될 수도 있어. 교회가 헌신해가지고 100년이 너무 짧겠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더 순종해서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조건적인 시간일 뿐이지 운명적인 어떤 결론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30년에 온다, 2050년대에 온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시기와 절기는 하나님의 성인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복음 전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네. 그거는 결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조건적인 시간이에요. 그들이 훈련되고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의 시간이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38년 걸렸던 거예요. 영적인 시간은 그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시간이죠.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시간은 하나님이 120년으로 정하셨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시간은 120년의 시간은 단지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배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 이렇게 구원을 살리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고 그 시간은 120년이었고 그 120년은 방주회를 만드는 시간과 함께 구원받을 백성과 또 동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물리적인 시간은 120년이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은 결정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 안에 손에 있는 뭐라 그럴까? 조건적인 시간, 관계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세교회의 어둠의 시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복음을 전파돼서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또 더 많은 사람들 복음 교회가 헌신했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2000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정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이게 몇 년이고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곧 온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곧 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곧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2000년에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 가기 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 예표 같은 사람이 와서 너희들 핍박할 때 너희가 뭐라고요? 그 환란을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믿음을 살라는 거잖아요. 네. 다니엘도 바벨론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또 네. 살라는 거잖아요. 음. 자, 여러분 네로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환란은 영원하지 않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진다. 그죠? 네.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 당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시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보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히틀러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왔던 거예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처럼 내가 신의 대리자라고 자기가 칭하잖아요. 히틀러가. 네. 그리고 교회들은 히틀러를 신의 대리자로 칭합니다. 실제 시대에 독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가 신의 대리자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히틀러가. 그럼 적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서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 그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유명한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고 알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시대가 막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니 우리가 깨어서 그 신사에 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길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몇 년도에 온다는 얘기만 하지 않으면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해되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종말론적 뭐 극단적 종말론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럼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연도를 계시한다. 연도 2035년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건 무조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가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와 연결되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삶에 대해서는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니엘서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다 어느 부분은 초림 재림으로 해석할 부분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배경으로도 봐야 되고 에피파네스 네.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론 나오죠. 예수님의 그죠? 네. 그때도 1차적인 거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이 이미 완전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그 종말론적 사건이죠. 그것도. 네. 그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또 마지막 날 세계적 종말 그것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게 섞여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도.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보셔야지. 그래서 한쪽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 보시면 되고 우리 한번 이제 다니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저 순입산이 비나사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에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데 복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네,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종말론적인 예표예요, 예표. 그죠? 네,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이제 정말로 너는 이제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너는 쉬게 될 것이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가. 여러분 보시면 그 마지막 때 12장에 보시면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2장 1절에 나오죠. 네, 모든 환란이 끝난 이후 그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 분명히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란이 한때 두때 반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게 뭐예요?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네,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깨어나게 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영생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이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참된 지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세상의 제국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않아요. 그죠? 바벨론 영원하지 않고 마케도냐, 알렉산더 대왕은 영원하지 않고 또 에피파네스도 영원하지 않고 또 로마 네로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히틀러, 뭐 나폴레옹, 뭐 적그리스도적 예표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권세들은 다 이제 결국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여러분 보셔요. 지금 영원한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들은 보세요. 다 죽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도 깨어나. 다시 다 깨어난대요. 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죠? 네, 그러므로 정말 영원한 가치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얻는 거는 지금 너무 좋죠. 그죠? 1000만 원 너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진 않죠. 돈은. 근데 그쵸. 내가 한 영혼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오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어떤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 그 민족에 예수님이 돌아오고 그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가치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의 가장 지혜롭고 영원한 것이 뭐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향해서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막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굴까? 이건 제가 빼먹었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브리엘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가브리엘이라는 때는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표현할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나에게 오셔서 뭐 나에게 위로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람 모습인데 영적인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오셔서 나에게 내가 막 쓰러졌을 때 나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죠? 네. 계시해 주시고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봐도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하죠. 복음서에서 인자의 말을 믿으라. 인자는 머리 듣고 싶다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그것도 초월해서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보셔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10절, 11절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날 것이다. 이게 3년 6개월이거든요. 그죠? 네. 1200은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막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3년 반, 또 3년 반 나눠가지고 이제 전 3년, 후 3년. 네, 그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셔도 돼요. 그건 약간 세대주의적 관점이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에서는 세대주의 그 3년 반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3년 반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맞추고 다 이런 거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또 70일에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 70일에 동안 이래서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년에서 마지막 때를 예측하고자 해서 막 해석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년 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그 완전한 시기, 7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바라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맞죠. 그죠? 네. 환란이 있다. 그리고 그 7년의 대환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를 약속하고 그러다가 3년 반에 이제 그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에피파네스기도 하지만 뭐다? 또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모든 적그리스도 예표가 그랬거든요. 나를 경배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경배할 것입니다. 숭배하고 신의 자리에 오를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이제 제사를 제우스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증한 것을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을 세운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마지막 때의 예표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봐야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증한 것을 세우는지를. 근데 그것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우상이겠죠? 가증한 그.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까? 그거는 뭐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고 뭐 다양하게 뭐
유튜브 보면은 진짜 뭐 다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엄청 많이 엄청 얘기하는데 많이 하는데 뭐 한번 보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서 그냥 이렇게 분별하면서 보는 거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좀 또 이게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위험하겠다라고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네. 어느 순간 그게 넘어서서 이거야. 이게 666이고 이게 가증한 것이야라고 말하는 길이 좀 어렵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예, 아마 보내주시면서 이거야 그랬다 갑자기 아니야 이제 진짜가 나온대. 그럼 어떤 게 진짜야? 그게 사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게 네, 적그리스도는 이거야, 666 이거야라고 했던 게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계속 그 주석의 그 당시의 시대적 눈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 때 살았던 교회는 누가 적그리스도였냐면 나폴레옹이었어요. 네. 나폴레옹이 왜요? 흰말 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 정복하니까 야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뭐 히틀러 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 시대의 그 천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라고 북한 교회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인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사람들 다. 예표 뭐 예표.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엄마가 교회 다닐 때는 바코드가 맞아요, 666이라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가 확신이 든다.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신사참배 주기적 목사님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적 예표고 우리가 여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도 그때는 네. 얘기해야죠. 목사적 양심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 저도 했는지. 이게 자꾸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조금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한테 평안함을 줄 건데 이걸 두려우라고 자꾸 보내는 거는 이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거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를 우리가 근데 저도 요즘은 막 무분별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뭐 교수님 뭐 이정훈 교수님 거를 한번 들었는데 이정훈 교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몰래 숨었고 너 주사 맞았어? 그러니까 탈락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막 그럼요. 얘기하시는데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이렇게 뭐 얘기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몸에 이제 칩을 심는다. 네, 그걸 해서 이제 카드처럼 편리하니까. 네, 그럼 저는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도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칩을 받는 네, 거는. 근데 만약에 누군가는 나는 잘 몰라가지고 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네, 그거를 이제 분별하지 못해 누가 그러니까 그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이제 열심히 정말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근데 너가 만약 그걸 받아서 그 사람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떤 행위, 네. 그것도 행위잖아요, 행위. 네. 그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네.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행위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예전에는 그래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건 잘못된 행위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말실수해서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너무 연약하잖아요. 실수가 자꾸 일어나요. 음, 저희도 막 이번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저희 언니랑 통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개해야겠다. 나는 그동안 내가 진짜 잘했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상대방한테는 내가 잡았구나. 내가 말로 조곤조곤 다 잡았네. 그 생각하니까 저도 저를 되게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게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떤 사람을 믿음에 세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믿음에서 확 끌어내려가지고 바닥으로 딱 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되게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 사단이 엄청나게 막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한테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능력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사단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미혹해서 구원을 박탈시켜야지. 그 순간 뭐예요? 성경이 이혼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단의 능력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마귀도 자신의
그런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도 제한돼 있고 결국은 이 마귀도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자꾸 하나님의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뭐에 초점을 둬요? 이 세상의 미혹과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에 자꾸 초점을 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과 감사로 깨어서 분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 뭐 그것들을 이게 맞게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분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네. 조심해야겠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진짜 뭐가 진짜 뭐 우리 때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 가정한 것이 선것을 보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여튼 10년, 20년 전보다는 정말 가까이 온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그쵸. 굉장히 좀 영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 느끼긴 하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느끼고 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라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더 깨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빛날사님도 한번 말씀하셔요. 빛날사님 얘기하셨는데. 빛날사님인데 괜찮으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배는? 저요? 계속 저도 누워만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일 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거의. 그러면은 뭐 병원도 안 가셔요? 병원에서 아니, 뭐라고 그러세요? 병원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제 네. 이번 주에 또 한 번 가고요. 알겠습니다. 기도 계속 할게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니엘서 통해서 좀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 성경적인 그 관점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웃겨요. 지금 세상이 좀 교회들 좀 웃겨가지고 자꾸 이제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얘기하면은 네. 이상하게 보고 종말론이 얘기하면은 뭐 건강하지 않은 신앙처럼 막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됐다.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게 부활 되게 많이 그런 일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네. 잘못된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번 왜 휴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저 어렸을 때 한번 난리 났었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 다미성교회 맞아. 예. 근데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미성교회랑 되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 얘기해요. 환상을 봤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다 똑같이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연결된 거를 막 보내주니까 어떻게 들으면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그 현상으로 가는 건가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는 그런 것도 해요. 여자가 돈을 벌러 가면 안 된대. 기도를 계속 해야지 집에서. 그럼 뭐지? 그러니까 확실한 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복음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요. 근데 유튜브는 한 번도 안 봤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어. 그랬다고 나중에 여러분 보셔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것도 유튜브 하나도 안 보고 정부에서 하는 거 다 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행위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어떤 뭐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말을 잘해주니까 이게 왜 사람이 말에 잘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말을 듣다가 보면 그 사람 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저게 제대로 됐나? 게 이상하게 빠지니까 목사님 말처럼 우리가 너무 막 이걸 너무 확 끊어가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아닌 거는 쳐내야 되고. 맞아요. 네, 그걸 또 내가 예전에 혼자 끙끙거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물어야지 아니면 대답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저는 정말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이제 그 칩을 심는다. 그래서 카드를 대체한다 그게. 네. 그리고 모든 의무를 해야 한다. 그럼 그때는 저도 일어나겠어요. 그때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표를 받은 거와 그거다. 우리가 이것들 핍박받고 매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말하겠어요. 정말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네. 그렇게 아직은 뭐 그게 정말 표가 될지 정말 의무화가 될지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성경적인 말씀에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는데 지금 다 주사 맞아서 맨팔에 맞잖아요. 이분들 말은 이게 움직여서 일로 온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속여? 막 거짓말해갖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저도 이 성경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너무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100% 확신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거다. 아니야. 백신은 아니야. 나 백신 저도 맞았어요. 백신은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랑 상관도 없는데 그럼 완전히 그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선동하는 거야. 선동. 이게 막 그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가 해놓은 거다 다 그럼. 아니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면 빌 게이츠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아직 뭐 적그리스도인데 정체를 안 드러냈거나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성경적으로 나와서 그러면은 경배를 받아야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런 거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말 한마디 갖고 막 해요. 저도 되게 헷갈렸던 게 한동안은 트럼프를 막 지지하는 거 이 사람들이. 저도 왜?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아니래. 그럼 누구 지지할 건데? 저도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막 그쪽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님 집회하는 분 중에서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그 말과 그런 것들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는 거야. 안 되니까.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죠. 그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건강한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윗세들이 경험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으시죠. 어떤 면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과 그것에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도 그걸 처음에는 막 얘기하셔서 들을 때는 그럼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그분 걸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갈피를 못 잡는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고 현상을 보고 다 봐야 된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이 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 길이 조금 틀려졌구나. 지금 하다가 보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쪽으로 갔구나. 그걸 조금씩 이제 저도 보는 거죠.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당이 아니잖아. 우리는 열심당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 생각했던 게 열심당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회복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보셔요. 여러분 또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나라가 있어야 선교도 있대요. 나라가 있어 국가가 있어야 선교가 있대.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은 없는데도 했는데. 맞아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완전 박살났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선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예수님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같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나라가 없지만 선교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뭐 그분들 얘기한 것처럼 많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나라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의 개념이고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뭐 공직자가 다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이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계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미 완성돼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목사님 말은 여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거는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네. 사단이 우리 다음 세대 보통 성경에서 항상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없애보는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정부나 어떤 당에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면서 그 핵심으로 동성애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공교육에 자꾸 그 동성애 교육을 넣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싸워야죠. 뭐 우리가 열심히 국회 청원도 하고 또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그 차원과 진짜 다른 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올바로 잘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그 나라 선교의 개념과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해되셔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분별하면서 교회가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되고 투표도 자꾸 그 차별금지법을 하는 당에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자꾸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거는 맞다고 보고 자꾸 정치가 자꾸 사람을 선동하고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위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해야죠.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내시면 보시고 그래 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문제네. 이런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때부터 조금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잘 얘기 나눠주셔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비날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끼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로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모임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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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바스라바스라바스라바스라바스라바스